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59장 함께 하겠습니다. 찬송 359장.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은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너희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얻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다니엘 1장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231페이지 정도 될 것 같네요. 다니엘 1장. 다니엘 1장 함께 봉독합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의 첫날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기도함으로 하루 시작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시는 여러분들께 주님의 은혜가 가득히 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 지원 형제 줌으로 오신 분들 확인해 주시고요. 예, 그래요. 오늘부터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다니엘, 호세아,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부터 같이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다니엘서는 사실 이렇게 오래전부터 뭐 여러 논란이 좀 많이 있던,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또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기도 합니다. 일단 이 다니엘서의 배경은요, 기원전 6세기 신 바빌로니아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페르시아 시대까지 그 중동 지역을 제패했던 왕국 제국들을 보면 이제 아수르가 제일 먼저였고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부터 이제 페르시아 시대까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1장쯤 가게 되면요, 기원전 2세기에 있었던 일들이 너무도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다니엘은 예언서 아니냐 싶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 예언이라는 게 미래를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뭐 로또 번호가 몇 번이다 이런 식의 예측은 아니거든요. 근데 다니엘 11장은 거의 그런 식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이 책이 도대체 언제 쓰여진 책이냐, 이거부터 논란거리가 됐었습니다, 오랫동안. 근데 지금은 학자들 사이에선 대부분 그렇게 이해를 해요. 배경은 기원전 6세기인데 실제 쓰여진 건 한 기원전 2세기쯤에 쓰여졌을 것이다. 근데 또 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지금도 전통적인 그 견해를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학자들도 11장쯤 가면은 이것도 6세기에 쓰여졌을 거라고는 생각을 또 안 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이 다니엘서라는 책의 서술 방식도 되게 독특해요. 다른 책들하고 이게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이게 분명히 다르다는 거 아실 거예요. 보통은 대예언서라고 우리가 분류를 하거든요. 성경 전통적인 분류 방식에 따르면. 여러분, 구약 성경의 예언서,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 예언서라는 책들, 이게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로 분류되는 거 대충 아시죠? 근데 그 분류 기준이 분량이거든요. 딴 거 없이 분량. 다니엘 양이 꽤 많아가지고 대예언서로 분류는 되는데, 그런데 많은 성서학자들은요, 지금 거의 답니다. 예언서와는 또 다른 구분되는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별개의 장르로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어떻게 후반부로 가면은 주로 무슨 환상에 의지해 가지고 말을 하고요. 환상의 내용도 굉장히 초현실적이고 이런 것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골칫거리인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 전체를 꿰뚫고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이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아까 묵시문학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묵시문학 성경에 딱 두 권 들어가 있어요. 구약에 다니엘이 있고요. 신약에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이 책들 무슨 책들이냐. 가장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시대에 굉장히 환상적이고 상징적인 언어로 희망을 노래한 책들입니다. 그래서 좀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언어들로 그려졌는데 그 당시에 고통당하던 신앙 공동체 사람들의 입장에서 읽어보면은 이거는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고 특히 우리를 박해하고 있는 저들이 무너지고 결국 하나님이 최후 승리를 거두시겠구나. 그 강한 확신이 드러나는 그러한 책들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참으로 이 고난에 대해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밖에 없는 이 사순절 기간에도 의미 있는 책이 아닐까 또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런 생각이 다니엘서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1장부터 쫙 깔려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역사적 배경이 언급이 됩니다. 자,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기원전 605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국의 남왕국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 성전 기물들을 탈취해 간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일을 기록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2절엔 뭐라고 해요? 2절 말씀 봅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바벨론이 침략을 해가지고 성전 기물들을 탈취해 갔는데 이게 누가 했다고요? 주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여호야김 왕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셨다. 그래서 일어난 일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백성 유다 왕국 그 땅이 침략을 당하고 또 성전까지 탈취를 당하고 이런 일이요. 그것도 주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더라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겉으로 보기엔 특히나 이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땐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던 나부 신이, 나부라고 하는 신을 섬겼거든요. 바벨론의 나부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그렇게 보였어요. 그리고 성전 기물들을 자기들 신전에 갖다 놓는 행위가 이런 걸 상징하는 거거든요. 성전, 어쨌든 이 신전이잖아요. 그 신전을 탈취해가지고 자기들 신전에 갖다 봐라. 니들 신전, 니들 그 신의 그런 물건들 이런 거 다 결국은 우리가 뺏어와도 별일 없잖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진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징계하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방인들 손에 붙이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믿는 성도로서 이 당시 이스라엘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고난당한다. 하나님이 붙이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가 믿지 않는 이들 또 이방인 손에 이렇게 떨어진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일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의 섭리 밖에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난다. 그런데 이 당시 바벨론 사람들이 성전만 약탈한 게 아닙니다. 자, 5절, 6절 보면 말하거든요. 3절부터 6절까지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자, 이스라엘 자손 중에 진짜 엘리트 청년 3절에 보면은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진짜 우수한 청년 몇 사람을 뽑아다가 바벨론 왕궁에서 데려다가 거기서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하면서 바벨론화 교육을 시킨 거예요. 말하자면. 5절 6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 마시는 포도주에서 진짜 왕이 그들에게 최고급 음식을 또 제공해 주면서 그러면서 교육을 시키더라. 여러분, 얼핏 보면은 참 뭐 잘 대접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엘리트층들을 잡아다가 바벨론화 교육 시킨다는 건 그 정신세계까지 지배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 중에 네 청년이 나옵니다. 6절에 그들 가운데에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모두 다 그 이름에 하나님이 들어가는 이름들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그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말들이 그 원래 엘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엘이라는 말이 들어갔든지 아니면 또 하나님의 이름 뭐라고 언급을 하세요? 우리가 보는 성경엔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데 뭐 요즘은 또 야훼라고 거의 이제 그게 근데 어쨌든 이 야훼라고 하는 그 이름이 들어간 그래서 그게 그 이름에 들어가면은 마지막에 야라고 발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근데 그 이름들을 다 바꿔버려요. 무엇으로? 바벨론식으로 그것도 이방신들의 이름이 들어간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요. 얼핏 보면 다 끝난 것 같죠.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여요. 그대로 바벨론에 동화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그냥 탁 뒤집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다니엘 본인의 결단이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꿔놔요. 자, 8절 보면 말합니다.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왕의 음식, 그 왕의 포도주 이걸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이걸 환관장에게 구했다. 자, 근데 다니엘이 왜 그렇게 했는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랬는지 이게 좀 불분명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율법 규정에 안 맞는 음식이라 그랬을 것이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포도주는 또 해당이 없어요. 근데 왜 포도주까지 안 마신다고 했지? 또 제의적인 이유에서 그랬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당시에 고기를 먹는다라는 건 고기는 대부분 신에게 먼저 바쳐진 다음에 먹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방 신에게 바쳐진 음식이라 그러지 않았을까? 아니면 단순히 그 왕에 대한 무슨 저항의 상징으로 그러지 않았을까? 니들이 우리를 이런 식으로 그 교육을 한다고? 야, 뭐 교육시키는 거 그래, 뭐 어디 두고 봐라. 우리가 동화되나? 다 그것도 추측이고요. 왜 그랬는지는 사실 분명하지 않아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 하나님이요 이런 결단을 인정하셨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9절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그래서 이런 호의를 바탕으로 해서 당돌해 보이는 제안이 수용이 돼요. 11절부터 뭐 13절까지 보면, 그쵸? 환관장이. 그래서 처음엔 10절에, 야, 뭐, 내가 그렇게 니들 말 들어줬다가 니들이 다른 청년들보다 뭐, 이게 더 마르고, 뭐, 못 먹고 이런 티가 나면 어떡하냐? 근데, 그때 다니엘이 12절에 보면은 열흘만 시험해 주십시오. 그래서 열흘 시험했는데 괜찮으면은 그대로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자,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게 수용된 게 다가 아니고, 15절에 보면 말합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다른 청년들 못지않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보다 더 나아요. 더 건강해집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다라고 언급하죠. 17절부터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그래서 이게 다니엘의 서론이 되는 겁니다. 다니엘서에 이렇게 해서 바벨론 왕궁에서 교육받았던 그 다니엘과 그리고 그 친구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모든 것들을 다 깨달아 알게 하시고 꿈과 환상도 풀게 하시고, 그래서 2장부터 보면은 그 수많은 것들을 이 사람들이 풀어나가는 게 나오고, 그리고 그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직접 조언도 할 만큼 그 왕의 최측근으로 그렇게 대접받으면서 살았다라는 내용. 그래서 그런 왕의 최측근으로서 꿈과 환상을 풀면서 활약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 이 다니엘이요, 왕의 음식을 거절한 이유가 뭔지는 그건 정확히 알 길이 없어요, 사실은. 하지만 그런 행동에 무슨 의미가 있었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세계의 중심에서 자기 자신을 구별한 겁니다. 한마디로.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의 동성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어쨌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고 이랬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을 거예요. 굳이 유난 떨 필요까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디 이 세상 한복판에 있었어요. 하나님 부른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황제의 질서가 지배하는데, 하나님의 뜻보다 물질의 논리,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데, 이런 데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안일하게 먹고 마셨다면 그대로 그냥 동화되고 말았을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과 친구들, 그런 안일한 길을 거부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왕의 음식을 먹고 마실 때 자기 자신들을 구별합니다. 그만큼 깨어 있었고 정신 차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이 스스로를 구별했듯이 하나님도 그들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뛰어나게 하셨다. 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21절 마지막에 말합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여러분, 고레스는 누구예요? 페르시아 황제잖아요. 바벨론을 정복했던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해. 세상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날까지, 그래서 세상 천하가 뒤바뀌는 그날까지, 아니 사실 다니엘에서 보게 되면 그 이후까지 다니엘은 살아남아서 계속 활약을 합니다. 여러분, 그 세상의 질서, 지금 당장 지배적이고 그 모든 것들 다 통제하고 있는 것 같은 그 어마어마한 그런 세계관이 그냥 무너지는 날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누가 승리한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한 거죠. 어쩌면 다니엘서 1장,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도전을 주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때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지금도 계속 이루어져 가는 중이거든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깨어 있어야죠. 하나님 아닌 다른 가치가 지배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세상 한복판에서 너희는 거기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휩쓸려 가지 마라. 세상 한복판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라. 너희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 이게 주님 뜻입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말이 뭐예요? 그게 구별됐다는 뜻이거든요. 물론 그런 삶이 고달플 수 있어요. 힘들 수 있고 암담할 수 있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물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 나오고 이것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길이지만,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렇죠?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부대에서 내 역할 감당하면서 거기에서도 믿는 사람으로서 그게 가장 결정적으로 드러날 때가 뭡니까? 뭔가 판단하고 뭔가 결정하고, 그렇죠? 선택을 할 때, 그때 내가 뭘 선택할 것인가? 물론 대부분은요, 이렇게 선과 악이 딱 명확한 건 아니죠. 근데 여러분, 차선과 그렇게 선택할지라도,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 뜻이 무엇이고, 어쨌든 그래도 여기에서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뭔가 구별되게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매번 그렇게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결정하는 것이 또 쉽지도 않고, 그리고 어떨 때는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남들 다 하는 거고, 그래도 대충대충 남들은 넘어가고, 대충대충 남들은 좀 속이면서도 할 수 있지만, 나는 왜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남들도 다 이 정도는 적당히 남들한테, 그쵸? 험한 말도 하면서 나는 왜 안 되는 거지? 여러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우리가 끝까지 걸어가게 될 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앞길도 놀랍도록 열어주실 것이고, 장차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최후 승리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름받은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가운데에서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최후 승리에 동참하는 그런 강한 성도들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부름받은 이들이오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왕의 음식을 거절했던 것, 뭔가 좀 특별한 구별된 삶을 그들이 지향했던 것, 그것임을 기억합니다. 저희들 또한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저희의 삶의 자리에서 마냥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우리가 중요시하고 무엇을 우리가 더 우선시하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늘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것을 결정하고 그리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이 때로는 쉽지 않고 힘들 수 있지만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선택과 또 결단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아오니 주님, 우리가 끝까지 그 길 걸어갈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바로 그날 최후 승리에 동참하는 그런 강한 주님의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특히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부름받은 성도로서 그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구별된 삶,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과 결단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은 매일 한 가지씩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오늘은 이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 주실 은혜를 또 사모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 제목들도 있을 겁니다. 그 기도 제목 이 기간 내내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될 그런 제목이라면 여러분 그걸 내려놓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고 아니면 뭐 그런 게 딱히 없을지라도 이 기간 동안 정말 우리가 그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주님의 고난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다시금 깨달으면서 그리고 또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도 우리가 또 사모하면서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주님 이 기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 넘치도록 받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마음속에 있는 소원들 그 기도 제목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간절하게 기도드리고 나아가신 후에 각자 자기의 자리로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